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 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흉내일 뿐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독특한 사고방식과 성향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은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몇 년의 자숙 기간을 거쳐 복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거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만약 그가 답답한 마음에 신의 제자를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의 제자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뇌는 보통 사람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 보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상식적인 조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논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의 입만 아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활은 더욱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그는 그 알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영상을 그가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신령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하는 공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라 불릴 만큼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벌어진 여러 상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집과 확신이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길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신과 소통하고 자연의 이치를 읽어내는 지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풀어내는 사주팔자,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교감하는 무속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의 제자가 풀어내는 한 인물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때 혜성처럼 나타나 시대의 중심에 섰던 한 젊은 정치인. 그의 사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영혼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이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지혜와 평안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한 무속인의 눈을 통해 한 인물의 운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주를 풀어내자 신의 제자는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이미 한번 그의 운명을 들여다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운기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과거의 예언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어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사주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마치 4차원 혹은 8차원, 16차원을 넘나드는 듯한 정신세계였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강한 확신입니다. 대중의 눈에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맞는 말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문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보통 사람들과의 소통은 단절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낄끼빠빠, 즉 끼어들 때와 빠질 때를 아는 사회적 눈치가 그에게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평범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와도 같습니다. 현재 그의 상태는 그야말로 뇌가 정지되고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판과 공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제자는 그의 모습을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신세. 기댈 언덕도 앉을 자리도 그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와 거리를 둡니다. 저 사람과 엮이면 우리까지 더러운 흙탕물이 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를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입니다. 만약 그가 대체 불가능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이라도 써먹기 위해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손절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을 수습하려 하거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을 수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내가 도대체 뭘 이라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해답을 찾는 과정이 몹시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제자가 내다보는 그의 미래는 어둡고 깁니다. 지금과 같이 운기가 바닥을 치는 상태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 그는 마치 개가 천선한 듯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의 제자는 그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형성된 천성, 즉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